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또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것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 들어온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또 아마 왕이 그 재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틀림없이 남루한 복장에 또 초라한 몰골로 그 자리에 나왔을 것인데, 아마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라면 아그리빠의 그 외모와 또 바울의 외모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청원하였지만, 자신이 아무리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 바울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을,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또 상소하였기에 자신은 결국에는 그를 그 왕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묵상에서 나눴던 말씀 이야기처럼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그의 양심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단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대 사회의 그 입지와 기득권에 굉장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 대하여 황제에게 명확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그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본인에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아무런 죄 없는 바울을 로마 황제로 보내야 할 처지인데, 그의 양심대로라면 바울을 그 즉시로 석방해야 되겠지만, 그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베스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유대인의 풍습과 상황을 잘 아는 그 아그리빠 왕이 혹여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혹여나 바울의 그 죄목을 한 가지라도 찾아내어 준다면, 발견해 준다라면 황제에게 죄수를 보낼 때에 써 보낼 만한 고소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애의 마지막 그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에 신문을 받으신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또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으며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또 로마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또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 무죄가 3번이나 선고되었는데 바울도 루시아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무죄가 3번이나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바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것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던 또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너희들이 거부했던 이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 기득권자들 그리고 오늘 신문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100% 선할 수 없고 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 그리고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 또 의로운 자와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자 불의한 자로 갈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그 순간 또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서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자 아니면 거룩한 자 또 선한 자 아니면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거룩함의 편에 서야 할 때에 또 거룩한 편을 택해야 할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자신의 뜻과 또 마음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함을 택하며 의로움을 택하며 그 믿음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 또한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도행 초기에 긍휼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긍휼과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순간에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자신의 전도행에서 배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며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어쨌든 마가를 자신의 전도행에 데려가지 않는 편을 선택했었죠. 바울도 24시간 매 초를 거룩하게 또 완전한 의로 완전한 선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자신의 뜻이 아닌 거룩함을 택해야 할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을 또 의로운 편을 또 선한 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바울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완전한 사람, 또 거룩한 사람, 완전히 의로운 자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 선택들 가운데 거룩함과 불의한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불의한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편을 택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는 선이 100%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그 기준은 51대 49처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그 거룩함을 택해야 할 그 1%의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어떤 것이 거룩한 선택인지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죄 없는 자를 세워두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죄를 만들어 매장하려고 할 때에 그의 죄 없음을 보고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봤던 베스도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는 죄가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는 부정한 자이고 그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를 통해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나는 그가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 그가 죄 없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예배당의 강대상의 그 피아노 그 위치를 옮기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의견과 충돌과 싸움들이 있었죠.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게 낫냐, 가운데 있는 게 낫냐, 왼쪽에 있는 게 낫냐,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사수하려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그 마음에 생채기를 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긍휼이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또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마땅한지를 살피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러한 것입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택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거룩한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순간을 살아갈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거룩함을 택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택한 그 믿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부끄러움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과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복음이라는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 자신들의 아집과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과 진리를 택한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내 거룩한 자 바울, 또 내 사랑하는 자 바울, 또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의로운 자 바울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한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자, 나와 같이 의로운 자, 또 나와 같이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